오늘 말씀은 예수님과 직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을 이렇게 시작을 하죠.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시는 걸 보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눈에는 무엇이 보이는가? 과연 무엇이 보였습니까? 한 사람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데 그 사람이 지금 무엇으로 보인다는 것입니까? 한 사람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독 한 사람에 대하여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음성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라, 저 사람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한 사람이 아니다. 이스라엘의 한 백성이 아니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세상 죄를 지고 가야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에 대하여 이렇게 단순하면서도 명료하면서도 분명하게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특히 그 사람이 해야 할 일,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또 비전은 무엇이고 또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단 한 문장으로 한마디로 그는 어린 양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하여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한마디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 그리고 순환과 승리, 앞으로 하실 모든 것, 미래의 모든 것까지도 다 함축적으로 하는 한마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과연 저와 여러분에 대하여 뭐라고 부를까요? 저와 여러분을 부를 때, 아니 나를 부를 때, 한번 자신에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부를 때 사람들은 내 이름 말고 뭐라고 부를까요? 예수님에 대하여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했는데 과연 다른 모든 사람들은 나에 대하여 뭐라고 얘기할까? 뭐라고 부를까? 그냥 어이, 저기, 아줌마, 아저씨라고 부를까? 아니면 다른 무엇인가가 있을까? 우리는 그것을 이 시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헬라어로 지고 가는 이라고 하는 말은 아이로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십자가에서 단번에 이루어지지만 그러나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영원한 그 효력이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의 뜻은 헬라어로 이 의미는 지고 간다라고 하는 말은 없앤다, 제거한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가 세상 죄의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속죄제물로 인해서 없애준다. 그것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어린 양이 하는 일이 무엇이죠? 어린 양이 하는 게 뭐죠? 어린 양은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즉 예수님을 향하여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한 것은 저 사람은 제물이 될 사람이야. 저 사람은 죽을 사람이야. 저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제물을 이야기합니다. 6월절 그 구약 때부터 시작해서 흠없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바쳤던 바로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했을 때는 그 피를 문 좌우 설주 임방에 발랐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넘어갔었습니다. 6월절을 기념하면서 희생제물이 시작했고 그러면서 모든 예배 때에는 바로 이러한 모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영상 그림에서 보다시피 예수님은 바로 이런 모습을 희생제물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졌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과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관계였을까? 그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해야 할 일을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즉 예수님이 어깨에 어린 양을 짊어지고 가는 모습은 마치 무엇과 같았냐 하면 그리고 바로 양 그리고 나 이것이 합쳐지면 의가 된다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한자이지만 그러나 한자의 놀라운 점 중에 바로 이러한 성경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 바로 양을 짊어지고 양의 모습으로 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즉, 나 위에 무엇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양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내 위에 내가 가는 것이 아니고 양이 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양이 없고 나만 있다면 하나님 앞에 의를 드러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 위에 양을 짊어지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의가 됩니다. 예수님은 어린 양이 되어서 세상에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그러나 그 어린 양의 그 피를 우리가 짊어지면서 우리가 같이 함께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운 자로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 거죠. 과연 그러면 예수님이 이것을 해야만 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어야 한다면 이것을 무엇이라 표현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것을 직분이라 표현하고 싶습니다. 직분, 사전적인 의미로는 직무상의 본분, 또 자기가 해야 할 본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직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예수님만 할 수 있는 일, 오로지 예수님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될 수 있었습니다.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만 해야 할 일이었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즉, 직업, 직무라고 하는 말과 직분이라고 하는 말이 같이 쓰여지는데, 직업으로서 맡아서 하는 일, 바로 직무라는 일, 그러나 바로 해야 한다라고 하는 맡아서 할 일에 대하여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야 할 일을 맡아서 오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법적으로 보면 직분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하고 직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헌법에서 보면, 교회 헌법에서 보면 목사에 대하여 직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이 직분을 우리는 이야기하게 잠시 동안 우리는 보려고 합니다. 자,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이 직분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곧 바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예수의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고 누구의 십자가요? 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양을 짊어진 것처럼, 양이 되신 것처럼 나도 십자가를 지는데, 다른 사람의 십자가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닌 나에게 주어진, 나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바로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이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헌법적으로 직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잠시 여러분들에게 보려고 합니다. 교회에는 여러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권사가 있고 집사가 있고 여러 가지 직분이 있었고, 또 이것을 직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헌법적인 것을 여러분들과 잠깐 보려고 하는데요. 헌법에 보면 목사에 의해 목사의 직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목사는 시작. 직책은 교회에서 가장 존엄하고 유용한 전문가적 직책이다. 성서에는 이 직분을 표시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이름들이 있다. 목사의 직분에 대하여 여러분들에게 이제 또 이런 시간 아니면 언제 또 한번 이렇게 헌법적인 것들을 한번 보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날인 만큼 한번 헌법적인 것들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참 6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감독, 목자, 그 다음에 주의종, 또 장로,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직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래서 장로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로의 직무는, 장로는 같이 읽겠습니다. 장로는 교회의 택함을 받은 교회의 대표로서 목사와 함께 7위 회원이 되어 교회의 행정과 권징을 관리하며 교회의 영적 사항을 살핀다. 교인 중 고난당한 자를 방문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교리를 오해하거나 도덕적 부패를 빠지는 자들이 없도록 권면하며 선도에 힘쓴다. 이것이 장로의 직무로 헌법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권사의 직무, 우리가 며칠 전에 권사님들을 임직하게 봤는데 권사의 직무에 대해서 잠시 보려고 합니다. 교인을 신방하며 고난받은 자를
권면하며 전도에 힘쓰며 재직 회원이 된다. 권사의 자격은요, 권사는 집사로서 10년 이상 심의한 남녀로서 신앙이 돈독하고 교우에게 존경을 받으며 진실하며 생활에 모범이 되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회는 집사가 있는데 집사는 두 가지의 집사가 있습니다. 안수 집사와 서리 집사입니다. 안수 집사의 자격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안수 집사는 이렇게 남녀 3장 8절 13절에 해당하고 믿음으로써 본연의 경건한 사람이라야 한다. 직무, 안수 집사의 직무는 목사, 장로와 함께 재직계 회원이 되어 교회의 재정 출납 업무와 봉사 활동을 한다. 서리 집사와 안수 집사의 차이는 5년과 3년이라고 하는 차이만 있을 뿐이지, 그러나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항존직이라고 하는 관계 안에서 목사, 장로, 그 다음에 권사, 안수 집사는 항존 한 번 받으면 계속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잠시 이 부분에서 우리가 보았지만 우리가 가장 힘들게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권사의 자격 중에 권사의 자격 중에 보면 신앙이 돈독하고 교우에게 존경을 받으며 진실하며 생활에 모범이 되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안수 집사나 집사의 기준에서 볼 때도 교우들의 신임을 받고 진실한 신앙과 지혜의 분별력이 있고 생활이 타인에 대하여 어떻게 해요? 모범이 되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런 모습을 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이런 모습으로 성장하려고 하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직분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무엇이 들어갔냐면 일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직분을 받는다라는 것은 곧 일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직무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냥 감투만 딱 찢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위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군인이라면 계급장을 받게 되면 계급장에 맞는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있다고 다 똑같은 군인이 아니고 계급장에 맞게 이등병은 이등병답게 소위는 소위답게 할 일이 있습니다. 또 어딜 가도 직함이 있으면 그 직함에 따른 무엇이 있습니까? 직무와 책임과 권한과 의무가 다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즉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직분을 받게 된다면 바로 그 직분은 곧 일이 주어지게 되고 그 일은 곧 무엇을 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동을 할 수밖에 없고 일을 해야만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직분과 직무를 감당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이번 주일에 새로운 권사님들 17분이 임직을 받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이 여러분들과 저가 직분을 받고 있고 또 성도로,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또 그리고 저는 목사로 직분을 받고 있는데 모든 사람에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이 직분에 대하여 우리는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또 어떤 모습을 해야 될까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직분을 우리가 서로 받았는데 이 직분에 대하여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가져야 될까라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직분에 대하여 우리가 무엇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할까요? 그것은 성경은 우리에게 마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갖은 자들에 대하여는 마음을 갖기를 그 직분에 감당하는 마음을 갖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며칠 전에 그 의성이가 짜장면을 먹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짜장면 얘기를 하시겠지만 짜장면을 먹는 모습을 보니까 배고프니까요 허겁지겁 먹어요. 허겁지겁 계속. 그러더니 짜장면이 많으니까 먹다가 보니까 이제 맛이 배가 이제 고파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장난쳐요 이제는. 이제 처음에는 막 묻히면서 먹죠. 그 다음에 장난치면서 옷에 튀기고 막 이럽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도 지겨워졌어요. 뭐합니까? 이제 짜장면이 다 남았음에도 좀 더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떡합니까? 안 먹어요. 그냥 내팽개치고 그냥 내버려둬요. 더 먹으라 그래도 안 먹어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의 직분에 대한 자세가 이러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감동합니다. 처음에 내가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예수님의 성도가 되었구나. 집사가 되었구나. 또 권사, 장로, 목사가 되었구나. 생각할 때마다 눈물 납니다.
며칠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세 달이 지나면 몇 달이 지나면 왜 나를 집사라고 안 불러주지? 내가 집사 된 지가 언젠데, 내가 권사 된 지가 언젠데, 내가 장로 된 지가 언젠데, 이렇게 생각이 바뀌어지게 되겠습니다. 직분이라고 하는 것에 처음 그 마음대로 갖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이 내가 처음 그 간절했던 그 소망, 내가 그때 받았던 그 감격, 그 감격들을 계속해서 생각해야만 합니다. 처음에는 감격했다가 처음에는 짜장면 먹듯이 배고파서 허겁 찍어 먹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장난치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던 그런 모습이 되듯이 우리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직분을 받게 됐습니까? 여러분들은 집사로서, 권사로서, 또한은 안수집사로서, 장로로서 어떻게 직분을 받게 되었습니까? 여러분들마다 다 각자의 길이 있습니다. 과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감격도 다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처음 내가 그것을 받았을 때 얼마나 감격했는지에 대하여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처음 사랑을 생각하고 그리고 처음 행위를 다시 돌이켜서 쫓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번에 권사직을 받으시는데 아니면 여러 가지 직분에 대해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축하한다고 하면 축하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권사로, 집사로, 장로로 아니면 목사로 뭐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직분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축하를 받을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 직분에 맞게 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하나님이 만드셨고 나를 그 직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직분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즉 권사님 축하합니다가 아니라 권사님으로 세우신 하나님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나는 자격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앞에 제가 목사로서 이야기하는 이 자체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세우셨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뿐이지 제가 여러분에게 나이로 보나 뭘로 보나 경험으로 보나 제가 할 수 있는 조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우리에게는 자격이 없습니다.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목사로 자격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그냥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능력으로, 내가 무슨 자격으로, 아니요. 너무 그러면 그것도 교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많은 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나는 장로가 되고 싶어하는 소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또 권사가 되는 소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사가 되기를 원하는 소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앞에 수식어가 있습니다. 그냥 목사, 장로, 집사, 권사가 아니라 바른 목사, 바른 장로, 바른 집사가 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저는 여러분께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34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렇게 오는 세례 요한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바로 예수님에 대하여 뭐라고 말하냐? 내가 보고 그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에 대하여 내 직분과 직무를 잘 감당하면 사람들은 누구든지 나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너는 집사야. 너는 권사고, 너는 장로고, 너는 목사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너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보았고 그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다는 것처럼 바로 이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왜 마음이 중요한지를 잠시 보려고 합니다. 왜 마음이 중요할까? 성경적으로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까? 우리는 그 반대의 모습, 아까 짜장면 비유같이 그렇게 점점점 바뀌어가는 한 사람의 모습을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그는 누구냐면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처음에는 아름다웠지만 그러나 점점 식어져가고 하나님과 멀어져간 사람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아주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사람을 보실 때 어떻게 어디를 보시는가? 그것은 우리 어디에 오십니까? 빨간 글씨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 언제 말씀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했을 때 나는 중심 본다. 그 사람의 속마음을 본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중국에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다. 성경은 다윗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시종일관 마음이 변하지 않는, 많은 잘못을 했지만 그러나 마음이 변하지 않는 대표적인 사람으로 우리는 다윗을 들 수 있습니다.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꼭 마음에 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계속 이어서 보면 열왕기상 2장 4절에 보면 다윗의 유언이 나옵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자, 마음을 다하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행해라. 내 앞에서 성품을 다해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해라. 그런데 솔로몬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장 6절에 솔로몬이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가로되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하였으므로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저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배비하시고 오늘날과 같이 저 위에 앉을 아들을 저에게 주셨나이다. 누구죠? 자기죠. 그러니까 다윗 솔로몬은 아버지에 대하여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아비 다윗은 성실한 사람입니다. 공의로운 사람입니다. 정직한 무엇이 있는 사람입니다. 마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지금 솔로몬이 본 다윗의 생각은 일치하기 시작합니다. 왕상 3장 9절에 보면 그러면 기도합니다. 일천번제를 하면서 기도하는데 무엇이라 기도하면 내가 주의 많은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으리까 지혜로운 마음 달라고 기도합니다.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솔로몬에 대하여 무엇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지혜가 있다고 합니다. 머리가 똑똑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솔로몬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보시니까 너무 마음이 흡족해서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솔로몬에 대하여 똑똑한 것을 생각합니다. 지혜를 줬다고 IQ 높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솔로몬에게 주신 것은 IQ를 주신 게 아닙니다. 비상한 머리를 주신 게 아닙니다. 바로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이렇게 많은 넓은 마음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에게 준 것은 지혜로 머리가 아니라 바로 마음을 주셨습니다. 마음을 주셨고 그 마음에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겠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점점점 낮아지고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나라가 부강하면서 물질이 많아지면서 사치스러워지고 허영이 떨기 시작하면서 그런 많은 축첩을 하게 되고 이방 여인들을 축첩하면서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바뀌었느냐? 시작. 너희 마음을 돌이켜 저희의 신들을 좇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저희를 연애하더라. 경고하신 것입니다. 네가 그렇게 하면
너희 마음을 돌이켜 저희의 신들을 쫓게 될 건데 그러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속해서 솔로몬에게 경고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들어라. 네 마음을 돌이키지 마라. 마음을 붙잡고 있어라. 그런데 11장 3절에 왕은 후비가 700인이고 빈장이 300, 합이 1000인데 이 1000명이 왕비들이 어떻게 했어요?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자기가 하나님으로서 받은 지혜의 그런 마음을 점점점 시간이 가면서 어떻게 그것들로 인해 다시 넘어지기 시작합니다.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그것을 간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왕은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의 나이 늙었을 때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쫓게 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앞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고 우상을 섬기게 하고 그 우상도 자기를 위하여 우상 신전을 만들게 합니다. 산당을 만들게 합니다. 그래서 왕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그 붙인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하게 되었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모습입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다윗은 항상 온전하게 계속해서 똑같은 마음을 가졌는데 솔로몬은 시간이 지나면서 주변 환경으로 인하여 그리고 자기가 가진 것들에 대하여 점점 넘어가는지 그리고 그로 인하여 마음이 바뀌고 결국에는 마음이 바뀌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상에게 가서 절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11장 9절에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저에게 나타나셨지만 그러나 솔로몬의 마음은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습니다. 지혜롭고 총명한 바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렇게 맞았던 그 마음이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사라지고 없어지고 녹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 맛있는 허겁지겁 먹은 짜장면이 이제는 장난감처럼 생각되고 이제는 별 가치 없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주어진 직분에 대하여 주어진 자리에 대하여 이것에 대하여 내가 민감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멀어지게 됩니다. 이외에도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지금 저는 반대되는 인물을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또 하나는 사울과 같은 사람이죠. 하나님에게서 택함을 받았지만 그러나 악신이 들어갑니다. 가룟 유다 하나님의 예수님에게 제자로 택함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 예수를 팔겠다라고 하는 마귀의 마음이 들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직분이 사람을 바꾸지 않습니다. 직분이 사람의 운명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그 사람을 바꿉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다윗처럼 솔로몬이 말한 그런 모습이 아닌 바로 다윗이 마음이 여전히 똑같았던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가지 않냐면 우리는 솔로몬같이 낮아지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하나님과 상관없는 직분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목사라고 해서 신령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을 갖지 못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목사로서의 합당하지 못한 행동을 하듯이 우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직분을 잘 감당하려면 항상 마음을 닦아야 합니다. 마음을 하나님의 앞으로 향하여야 합니다. 다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셨고 하나님의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목사로 그리고 많은 봉사의 자리로 하나님이 세우셨던 이 감사에 대하여 우리는 항상 생각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처음 그 마음에서 많이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주변 환경을 볼수록 점점 멀어져 갑니다. 처음 구역장이 됐을 때 얼마나 감동합니까?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구역장 감동이 점점 사라집니다. 교사가 되었을 때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에 대하여 사랑으로 다할까? 우리는 이렇게 소망하면서 기도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일주일 중에 6일은 그대로 잊어버리고 주일날 아침에 그냥 급하게 올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직분은 일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은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거 보지 않습니다. 직분을 보지 않습니다. 마음을 보십니다. 아브라함을 향하여 많은 선지자들을 향하여 많은 위대한 인물들을 향하여 보셨던 것 마음이었고 다윗에 대해도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꼭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야 라고 말했듯이
바로 그렇게 모습을 가고 있고, 또 사람들은 오늘 예수님에 대하여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예수님에 대하여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나가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어딜 가서도 나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당신은 하나님의 딸이야. 당신은 역시 하나님의 집사다워, 하나님의 권사다워, 하나님의 장로다워, 하나님의 목사다워 라고 하는 말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직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영혼을 사랑하며 또한 그 직분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마음을 들여 하나님 앞에 직분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